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화평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2012년 8월 20일 여의도에서 약간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서 그날 저녁 뉴스에 보도되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이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초저녁에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밤이 아니라. 한 30대의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시민 4명을 부상 입히고 잡혔는데 이 왜 그런가 싶었더니 이제 그 30대의 그 남성이 직장에서 실적 저하에 따라서 결국은 이 동료의 모욕적인 언사들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 좀 직장이 그렇잖아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못 내면 이 프레스가 되게 강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직장에 보면 서로가 살기 위해 또 누군가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결국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이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해보니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그 사람 때문이다라는 생각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전 직장 동료 6명을 죽이기로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범행하는 그 당일 그는 아예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자신의 전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퇴근 시간에 그의 전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을 따라가서 결국은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지나가는 해밍 2명까지 찔러버리는 이런 일들이 거의 초저녁에 일어났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서울 강남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노숙자와 한 청년이 어깨를 부딪혔는데 이 노숙자가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저 청년이 내가 노숙자라고 나를 무시하나? 그 생각이 자꾸 깊어지자 이걸 참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망치를 하나 들고 와서는 자신과 어깨를 부딪힌 청년을 찾다가 누군가를 내려쳤는데 근데 그건 그 청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어린아이들에게 일어나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 낯선 한 50대의 아저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그 처음 보는 그 50대 그 아저씨가 그 초등학교 4학년 아이의 머리를 망치로 내려쳤습니다. 결국 집 앞에 있던 이제 집에 있던 아버지가 밖에 나갔을 때 그 어린 아이의 머리에서는 이 피가 철철 흐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정신적인 이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멍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50대의 남성은 그 자리를 도망쳐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옛날 우리는 전쟁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밤중 그리고 어색한 골목이 아니라 평일 대낮에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아무렇게도 누군가를 상관하지 않고 일어나는 묻지마 살인 사건 그리고 폭력이 훨씬 위험한 일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 그리고 화를 주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결국은 폭력으로 나타내 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곳에서 이제는 너무나 빈번히 발생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무나 자주 나타나기에 우리에게 큰 놀라움조차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지의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갈등 지수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의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터키, 폴란드, 슬로바키아에 이어 4번째로 높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갈등으로 인해 지불되는 사회 갈등 비용을 계산해 보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27%인 3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제 사회 갈등 비용으로 이게 책정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런 심각성 때문에 한 방송사에서는 이 사회 갈등을 줄여보자라고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전혀 줄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저마다 여러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결국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은 어쩌면 이 땅에서 만연해질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게 나타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 갈등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겐 더 큰 충격일 것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이 교회의 갈등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입에 자꾸 씹히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냐 그러면 교회, 그리고 교회의 갈등 이야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반 사람들,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제 안주거리처럼 이제 등장하게 되어진 겁니다. 더불어 교회도 오래전부터 도대체 어떠한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을 풀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까지 교회의 문제를 가져가 가는 일들이 이제는 전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롭고 그리고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참 그 옛날 못 배웠던 시대를 다 지나서 전 세계의 지식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왜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사람들은 왜 더 많은 분노와 갈등을 유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이 배우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석사, 박사가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땅에는 갈등은 해소되어지고 평화가 도래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사람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로 자꾸 치닫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로마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의 행태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성경은 명확하게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치의 희망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들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 자본으로 삶의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늘 갈등과 불안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분노 그리고 미움의 감정으로 폭발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것들에 그렇게 신경을 쓰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뭘까? 왜 이런 사람이 되어져 갈까를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은 분노와 미움, 그것이 감정으로 폭발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그리고 결국은 전쟁을 벌이는 그것밖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 그것은 갈라디아서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점차적으로 분노와 원망 그리고 폭력, 전쟁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걸 만들어낸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나쁜 사람처럼 보이니까 뭐합니까? 전쟁을 포장합니다. 폭력을 포장합니다. 분노와 원망을 포장합니다. 왜? 포장하지 않으면 나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누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뿌리 내린 그리스도인만이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성령이 내주하고 있는 자들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들이어야말로 이들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들에게 다루기 힘든 문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분노와 미움의 감정입니다. 왜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면서까지 싸웁니까? 우리는 싸울 때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억울하지? 억울하면 너 전쟁해도 돼. 너 누군가에게 모욕당했지? 그러면 보복해도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렇게 작은 것으로 싸우려 들고 사람들의 마음의 평화를 깨어버리는 그것은 네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또한 평화입니다. 이 억울하고 원망이 분노처럼 쌓인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가끔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길이 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돈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아실 겁니다. 돈이 내 마음에 평화를 줄 수 없다는 사실을요. 때로는 건강이 내 삶에 영원한 평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강도 내 삶에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이 나라의 부국강병도 우리의 삶에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오직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쟁의 불씨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게 주님이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모두가 남 탓하지만 문제는 자기 자신이 용납되지 않기에,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결국은 분노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 네가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이야. 네가 하나님과 안 친밀해져서 지금 저 작은 것에 네가 모욕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네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십니까? 아직도 너에게 네 자존심이 남아있느냐 묻습니다. 아직도 네 자존심이 남아있느냐 묻습니다. 우리는 자꾸 원인을 다른 곳에 돌리는 것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분쟁을 만들어내는 그런 한없이 나쁜 사람인 것을 누가 드러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 자꾸 이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건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과 전혀 화목하지 않는 너의 삶에 어떤 또 다른 화목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되묻는 것입니다.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돌아오기까지 절대로 마음속에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는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고학력 부부인 박사의 남편 그리고 석사의 아내, 여러분 이 정도 만나면 좀 교양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가 파경을 맞았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알아요? TV 리모컨을 가지고 말다툼 하다가 그게 몸싸움으로 번져서 파경을 맞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스에 보도되었어요. 지식을 많이 가지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게 이 땅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자. 그런데 우리나라 한번 봐요.
자녀들 잘 가르쳤다 했는데 자녀들이 뭐가 됐어요 지금? 자녀들이 부모 손 안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자녀가 좋은 대학 나오면 뭐예요? 아니 인간 같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 거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왜? 그 정도 지식, 아버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 아들을 좋은 교회에서 그리고 대학원까지 공부시키고 석사, 박사까지 줬는데 아들 신앙 보면 진짜 개판이에요. 평화요? 지식으로 누릴 수 있다고요? 그건 세상이 속삭이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가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단순간에 단호하게 우리에게 변명의 요지 없이 부정합니다.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모르겠다 하나님 믿고 평화롭게 살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이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평화를 열매 맺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분쟁하고 있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 중재 역할을 함으로 평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피스메이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도,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바로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무엇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화평을 만든다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면 화목을 이룬 자는 당연히 무엇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평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뭐밖에 없다? 평화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나라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 어릴 적부터 이 6.25를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남과 북의 이야기들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죄송해요. 여러분의 가족에 또 정치하시는 분들일지 모르겠지만 진짜 가슴이 쓰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치인들이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철학 그것을 이루려고 뭐 했던 거예요? 남과 북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 뭐 했어요? 전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정치인 하면 진짜 기분 나쁜 거예요. 더 기분 나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전쟁의 두 당사자가 장기판을 놓고 이제 뭐냐 그러면 차 받아라. 그러니까 장군, 멍군 할 때 누구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고 싶고 그저 어려운 순간에도 가족끼리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상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그저 가족끼리 자녀 키우며 부부끼리 행복하게 어려워도 견디고 싶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정치 논리 뭐 대단한 이상 가지고 뭐 했던 거예요? 우리 그냥 전쟁터에 내보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저 북한의 저 지도자들하고 이 남한의 그 잘난 지도자들이 똑같은 거였죠. 이념 민주를 위해서 전쟁을 했다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다를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한번 보세요. 무고하게 희생된 가족들이 공산주의가 뭔 줄 알았어요?
자본주의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때? 힘겹고 어려운 시간. 일제 치하를 그저 끝내서 이제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고 이제 무너진 나라를 세워보고자 했던 그 어려운 시기에 있었는데 그때 뭐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민의 해방, 인민의 평등? 그걸 외치지 않았나? 한쪽에서는. 그래서 그 옛날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은 남이나 북이나 치를 떠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당에 대해서 치를 떨고 북한의 저 백성들은 뭐 때문에 치를 떨겠어요? 자신들의 그 고귀한 가족들이 죽어간 것 때문에 치를 떨지 않겠어요? 단순히 이념 때문에 치를 떠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단의 시간들이 길어지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가족이 그렇게 총칼에 죽어가도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뭔 줄 아세요? 그건 전쟁을 전쟁으로 되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피를 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 땅에 최고의 악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손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전쟁을 하며 사람들의 그 죄의 민낯을 드러내고 사람의 탈을 벗어버리고 만드는 전쟁의 손해보다 내가 그저 손해보는 것이 더 나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전 세계의 중심에 있는 나라들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군인을 보내고 그리고 비행기를 보내고 폭탄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당연히 민간인은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인가 정의를 잇겠지만 그러나 전쟁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악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전쟁을 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양심적 병력 거부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속상했던 게 뭐냐 그러면 왜 그걸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그런 것들을 주장할까?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에서도 전쟁을 선동할 여지가 되게 많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우리의 젊은 아이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그것으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전이 있는 나라를 한번 여러분 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전이 있다가 내전이 거친 나라들, 그 나라는 싸늘합니다. 그 나라는 오래도록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나라에서 어떠한 법을 만들고 누군가가 무죄를 선고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전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벌이는 전쟁, 마음과 마음으로 관계 가운데 벌이는 전쟁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마음의 전쟁이어야말로 내 삶의 가장 큰 손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내가 참고 차라리 내가 바보처럼 어리숙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과의 마음의 전쟁을 벌여서 나타나는 손해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평화를 선포하며 그리고 사람들과의 마음의 전쟁을 종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바로 고귀한 영혼을 자신의 영혼으로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소중한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성경은 모든 곳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내 마음에 이러한 불편한 것들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 지금 저 사람과 전쟁을 한번 벌여보려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들과의 전쟁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화목한가를 따지지 않고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잘 됐다. 그래, 오늘 한번 싸우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들, 뒤끝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은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거는 이제 노래방에 사시면 좋겠어요. 노래방 가서 요즘에 싸더라고요. 학생은 6,000원, 어른은 12,000원. 오전에 가면 싸대요. 가서 그냥 거기 가서 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꾸 우리는 시간만 나면 싸우려고 덤벼요. 그런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싸우려고 덤벼요. 지금도 집에 부부끼리 지금 자꾸 싸우려고 덤비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맞으면 일단은 다 쏘아내버려요. 근데 쏘아내버리면 이런 생각하죠. 나는 속이 시원해요. 왜? 의심이고 뭐고 다 쏟아내버리면 좋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이미 전쟁에 핵폭탄 맞아서 죽었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럽니까? 야, 너 그것도 못 이겨? 뭐 이런 신랑 이런 아내가 있어. 아니, 사람 다 죽여놓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자꾸 그러니까 싸우려고 덤벼드는 이유가 자꾸 억울한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과 철저하게 화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즐거이 노래하고 화목하고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화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무시당했다고. 아니요, 아무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메이커의 옷을 입고 다니든지, 여러분이 신발을 어떤 걸 신고 다니든지,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신발이나 여러분의 옷의 메이커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 생각해요? 지나가다 보면 누가 내 신발을 보면 이거 어떻게 가짜인 줄 알고 쳐다보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진짜를 사요. 그냥 그러면. 아니면 저처럼 가짜를 샀는데도 가짜가 진짜처럼 좋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위안을 삼아요. 자꾸 뭐 해요? 자기 스스로 찝찝한 걸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눈을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쟁 한번 벌이자. 전쟁을 벌여서 생과 사에 누가 죽든지 하나만 죽으면 끝날 거다.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될 때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전혀 친밀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것의 본질적인 적용은 무엇일까요? 따라할까요? 용서하는 겁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냐? 용서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경쟁 시대잖아요. 경쟁 시대에서는 이 용서가 안 돼요. 경쟁이 없으면 용서가 되고 배려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옛날에는 경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옛날 시골 땅이죠. 지금 되면 큰 문제지만 옛날에는 내 이름으로 돼 있어도 옆집 사람이 목사님 제가 이 땅을 좀 빌어먹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좀 써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쓰시라고. 그때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제가 그래요. 사람이 무엇인가의 가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니 그 시골에 있는 그 땅이 그때 돈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니까 남이 와서 배추를 심든 뭐를 심든 10년, 20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거 5천만 원짜리야, 한 평에. 우리 동네 한 평에 3천만 원짜리야. 이러니까 뭐예요? 한 평만 뺏겨도 뭐예요? 멱살 잡고 싸워요. 어디 교회가 우리 땅을 뺏어가.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거죠.
경쟁 시대가 되어지면 용서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누군가는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과가 중요하지 이제는 과정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좀 나빠도 상관없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결과로 그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TV에 나오는 한 무슨 디스크의 회장이 난리도 아닙니다. 다 아시죠? 근데 그게 남의 얘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결과로 그 사람을 우리는 추앙해요. 아, 이 사람 좋다, 이 사람 좋다. 근데 알고 봤더니 세상 말로 진짜 상또라이예요. 한번 봐요. 과정 문제하지 않아요. 진짜 힘, 그리고 진짜 이 땅에서 성공이라는 건 뭐예요? 그렇죠. 가정, 인격 다 나빠도 상관없어요. 수많은 사람들 다 굶어 죽게 해도 상관없어요. 왜? 결과가 좋으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가르쳐요. 야, 너 강해야 돼. 강해야 돼. 왜? 강한 자만 살아남아. 또 그러다가 야, 누가 강한 자인 줄 알아?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야. 맨날 이 말장난 하는 거예요. 똑바로 안 가르치는 거죠. 야,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예요? 나머지 다 죽여야지. 그런데 이거 복음 아니라고요. 복음이 아닌데 이걸 믿어요. 그런데 이걸 믿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하니까 가정은 좀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는 게 아니고 그의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가정을 중요시하는 분이고 결과는 뭐라 그래요? 그거는 내 몫이니까 너는 나를 따르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해라. 이거 이 얘기예요. 결과 신경 쓰지 말고 결과는 내가 비를 내리든 눈을 내리든 내가 열매 맺게 하든 30배 맺게 하든 100배 맺게 하든 그건 내 몫이야. 내 몫이니 너는 뭐 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신경 써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만들어낼 때 너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결실 안 보여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건 내 몫이고 네가 해야 될 일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밖에 없다. 그러기에 평화를 만들어낸다는 건 뭡니까? 용서하는 건데 용서가 뭡니까? 이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교만이 돼요. 내가 너 용서할게. 우리한테는 그 말이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용서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지극히 사랑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 캐나다에 계시는 목사님, 형님 목사님 전화 드렸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그 한 열 몇 시간 차이 나잖아요. 새벽 5시래요. 전 낮에 전화했는데. 그래서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아침부터 왜 전화를 해? 지금 아내가 한국 가서 애 밥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이제 교회 부임하고 이제 SNS 하잖아요. 저는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거든요. 해봤자 도움이 안 될 걸 뻔히 알고 있어요. 나는 댓글 다는 거 그 읽는 게 가장 기분 나빠요. 하여튼 한국 사람은 댓글을 써도 꼭 사람 죽일 정도로 써요. 저는 이 댓글 쓰는 부대들을 저는 강력하게 처단해야 된다 생각해요. 진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한 스포츠 그 여자아이가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제 국가대표여서 되게 이제 주목을 받았거든요. 금메달 따고. 근데 이제 프로 데뷔를 했는데 그애 우승 못하고 자기 동기들은 우승하고 2년 3년 지나고 나니까 댓글이 뭐가 달냐 그러면 그 애가 좀 이뻐요. 우리 기준으로 좀 이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댓글 쓴 줄 알아요? 화장할 시간에 연습 더 하라고. 근데 그게 그 아무것도 모르는 21살 애들이 뭘 알아요? 그 말 들으면 생명이 죽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댓글 하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고 화목. 자,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라고 화가 안 나겠어요? 그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나는지 몰랐는데 SNS에 이렇게 썼대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우리가 진짜 이 말도 이 세상 말 속된 말로 쓰잖아요. 리얼. 예? 그걸 이제 썼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날 주일날
두 명이 찾아와서 목사님이 왜 이런 걸 썼냐 그러고 교회 떠났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차 목사, 네가 죽는 게 억울할 수 있겠지만 죽는 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속에서 우리가 수십 번 수백 번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아들 바라보고 남편 아내 바라보고 속에 천불이 올라오잖아요. 지랄보다 더 심각한 욕을 써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변화를 못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전쟁만 일어나요. 전쟁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화목 아니에요. 가정이 화목하다라고 할 때 화목은 뭐예요? 함께 있으니까 화목이지. 가정이 신랑 따로 그리고 아내 따로 자녀 따로가 다 각자가 있으면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 아니에요? 화목? 그렇게 정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평화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부단히 일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내 생각에는 억울하고 내 생각에는 가슴을 치고 내 생각에는 소망이 안 보여도 뭐예요? 그저 사랑하는 거죠. 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지금의 평화가 나중에 지금의 이 싸움과 전쟁보다는 나중에 훨씬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가져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도 사랑도 안 되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나열하지 않으시고 정말 고마운 거예요. 우리의 잘잘못을 하나도 나열하지 않으시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도 나열 안 했어요. 우리의 죄를.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누군가의 죄를 하나도 나열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극히 사랑하면 그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고 결국은 평화를 만들어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평화를 만드는 길은 용서의 길에 있고 용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며 깊이 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고 교회의 평화와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합니까? 사랑하며 평화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때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하늘에 있는 평화를 이 땅의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서 드러내며 천국을 이 땅에 소개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내고 싶죠. 그냥 확 한번 불사르고 싶죠. 그러다 이 생각 들죠. 내가 참지. 아니 그것도 올바른 말 아니에요. 여러분이 참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은 합당하지. 내가 뭘 참아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만이 우리의 몫이에요.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자꾸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자꾸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곳으로 자꾸 불쾌해지고 인상이 굳어지고 있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다라는 것.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모습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도 없습니다. 왜? 늘 언제나 그의 삶은 불만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할 때 평화를 만들어내고 사람과의 전쟁을 거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늘의 평화를 맞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셨습니까?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만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바로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길입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직 평화만 깃드는 교회 성도 우리의 삶자리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새바람 부어주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처럼 즐거이 섬기며 즐거이 자신을 죽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라 평화의 사도로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이 선 곳 모든 곳마다 평화만 드러내게 하시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나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워 주님의 말씀을 쫓아 평화의 사도로 하늘의 평화를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거룩한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